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나의 찬양 기도.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한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찬양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이별하게 되었을 때 슬픔이 앞을 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이런 예상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한 점의 슬픔이나 염려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기쁨과 승리의 확신으로 충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가 축복의 날에도 축복보다도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 감당하는 일이 어렵다, 또 중요하다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전에는 겸손하다가 축복을 받은 후에는 교만해지고 축복 자체에 매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축복 받기 전보다도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게 가장 비참한 거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축복받기 전뿐 아니라 축복을 받은 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도 축복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문제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기도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축복 이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한나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승리의 길입니다. 기도가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기도가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날 한나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씀을 볼 때 한나는 그때에도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축복의 때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때였습니다. 우리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고 또 아들을 드렸으니까 드리고 나니 마음이 허전하고 갈피를 잡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기도했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기도했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사의 시제를 보면은 계속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축복의 날 그리고 아쉬움의 날에도 제일 먼저 기도했고 또 여전히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나를 한나되게 하였던 비결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빈은 기도를 가리켜서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얻은 기쁨과 은혜를 증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누리게 된 기쁨과 은혜를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는 제일 먼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즐거워졌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사람이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어도 마음이 즐겁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과거에 한나의 삶이 그랬습니다. 한나는 비록 자녀는 없었지만 외적으로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끔찍히 위해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은 즐겁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 문제로 인해서 정말 그 마음에 늘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특별히 그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형편과 슬픔을 아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91장과도 같이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모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을 주신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참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참된 위로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또 그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뭘 높여주셨다고요? 뿔을 높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짐승에 우리 뿔이 있는 짐승들이 있죠. 초식 동물들이 주로 뿔이 많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버팔로, 들소의 뿔, 멋있는 뿔 어떻습니까?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기나 체면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뿔을 높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체면과 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 문제로 인해서 늘 기가 죽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꿀릴 것이 없는데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풀이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슬픈 일이지만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아마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위대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실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또 그 결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뿔을 높여주셨어요. 그의 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또 의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가 원수들을 향해 입을 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 입을 열어주셨다. 그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이전까지는 입이 있으나 말은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죠? 유구무원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제 결혼한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말이 있어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수들은 이런 그를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고도 제사장의 사모냐? 조소를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원수들에게 이런 조롱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낙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 앞에서 입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할 말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 특히 간절한 문제 앞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진정한 기쁨이에요. 한나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범사에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아울러 중요한 것은 한나는 이런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한나는 기쁨의 근원을 잘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구원 때문인 것을 놓치지 않고 관심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기쁨의 근원을 잘 알고 뿌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원이 뭔가? 축복의 모든 근원이 뭔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런 정말 축복의 날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이 2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이 말씀에서 볼 때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은 3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3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가 깨달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시다. 여기서 거룩하시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며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허물이 없으시고 정확하시고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조리하고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을 방치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막 부조리한 일들, 또 합당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회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보면, 우리 결국을 봐야 돼요. 결국에 보면 하나님은 조금도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한나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전혀 안 들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이 아니죠. 한나도 사람인데 한나도 중간중간엔 이런 의심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말 한 점도 불의한 점이 없다는 거예요. 과오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한나는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깊이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어요. 오차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이상해요. 너무. 우리 그런 일들 많이 겪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또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는 2절 말씀에서 두 번째 고백입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 하나님을 꼼꼼히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려지는 결론이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바의 결론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일체의 우상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른 우상들, 특히 재물을 섬기고 물질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요 최고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것들을 구원을 줄 것처럼 이제 쫓아간다.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세 번째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신실하시다. 2절에서 반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의 신실하신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람게라는 분은 이 표현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의 지형적 상황에 비추어서 확실하고도 굳건한 보호하심에 대한 적절한 묘사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반석으로서 표현한 거, 이거 아주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확실하고도 굳건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고도 가장 완벽한 구원과 보호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에 그 자세가 나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오직 뭐예요? 오직 겸손이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만한 말, 그냥 입이 뚫렸다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내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지전능하다 그러죠, 하나님을. 네,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행동거지를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다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특별히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 어거스틴의 말처럼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오직 겸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교만의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 늘 겸손해야 된다. 특별히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좀 이렇게 살만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를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가? 먼저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힘이 강한 사람이죠. 강하다고 자랑하면 하나님은 그 활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넘어진 자,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은 풍족한 자들을 품꾼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부유한 자들, 부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품꾼으로, 자기 품삯을 받는 품꾼으로 낮추신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줄이던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줄이지 않게 하신다.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이 오히려 일곱을 받고, 일곱이라는 거 7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풍성한 자녀를 주시고 반면에 많은 자녀를 둔 자 오히려 쇠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나 자신의 고백이겠죠. 임신하지 못한 자기가 자녀를 낳고 분인나 막 자식 많다고 자랑하던 분인나 쇠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사의 주권자. 우리를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스올은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건지기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 다 주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생사화복, 이게 한자로 말하면 생사화복 빈부귀천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겸손해야 된다.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언제나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비결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때리신다 그랬어요. 또 잠언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겸손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쓴 서신들을 보면은
이제 점점 더 겸손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가 회심한 후 얼마 되지 않은 AD 59년에 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5년이 지난 AD 64년경에 쓴 에베소서에 보면은 스스로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인 AD 65년에 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심지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점점 더 겸손해진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교만해지면 안 돼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더 좋다는 것은 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깊어질수록, 날이 갈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점점 더 겸손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은 이제 비전과 예언입니다. 이제 이 한나는요, 자신의 대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감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장차 이제 나타날 비전까지 보았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며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권능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침묵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부수시고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한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시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시고 그를 높이실 것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가까이는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또 메시아를 헬라식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대한 이제 비전까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그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최후의 보로요 승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어리석어 보이고 또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발을 지키시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 물론 부분적으로 볼 때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일시적인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행동을 달아보시고 공의대로 행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된다. 승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우리 한나가 전해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승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간순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주님을 믿음으로 이 주님의 날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승리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